저는 어려서 창세기에 관해서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창세기 말씀을 기록했을까? 저는 처음 믿고 난 후에 아담이나 혹은 그 시대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연대기로 본다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 흘렀으니 창조 이후에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거의 25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담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그거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일이 말씀하셔서 기록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어제 일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점심때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한참을 생각해야 겨우 생각이 나죠. 저야 똑똑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모세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천지가 창조된 후에 자그마치 2500년이 흐른 뒤에 창세의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때의 일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으세요 라고 답을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열심히 있다면, 이 성경 안에 정말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 성경을 대충 읽지 않고 그 안에서 보배를 캐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 답을 찾았을 때 더욱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한 시즌에 창세기를 비롯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면기 등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 양아들로 왕자로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40년이 흐른 후에 사람을 살해해서 이로 인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지내죠. 이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때도 창세기를 기록한 날이 아닐 것입니다. 목축생활 40년이 흐른, 즉 모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 왕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2년 정도 그곳에 머물렀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때,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한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지 창조의 장엄한 순간을 열어주셨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SF 영화, 즉 공상과학 영화를 특히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바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잔상이 제 기억 속에 강렬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 읽은 내용이 그리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화는 수년이 지나도 그 내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받아 적으라고 하시고 천지 창조의 그 엄청난 일들을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면에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천지 창조의 그때의 영상을 시내산에 있는 전용 극장에서 모세에게 관람을 시켰을 수도 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하실 때 환상으로 그들의 눈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역시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직접 본 그 영상을 기록했죠. 모세는 그 엄청난 천지 창조의 순간을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도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창조의 진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것을 글로 옮겼을 것입니다. 자,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6천년보다 오래된 그때로 같이 가보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초에 와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단지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네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서 흑암에 쌓여 있습니다. 빛은 없고 무적경과 같은 깊은 어둠만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수면 위에서 알을 품고 있듯이 이리저리 창조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제 눈에 보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흑암에 쌓여있던 혼돈 상태의 지구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빛이란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이 지구에 빛이 비추이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충만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제 눈을 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다면 그 장면을 글로 기록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6천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천지창조의 모습의 잔상이 우리의 뇌에 남아있겠죠. 우리 가운데 글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면 약간 어렵기는 하겠지만 모세는 당시 고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집트 나라의 궁정에서 40여 년을 황제 수업을 받은 왕자입니다. 이런 금수저 출신의 모세가 눈으로 직접 천지창조의 순간을 목격했으니 글로 옮겨 적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겠죠. 이 창세기의 기록은 허구나 신화가 아닌 진짜 발생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천지창조의 그 감격의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의 시대를 비롯해서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을 일필휘지로 기록해 나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첫째, 최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주 창조의 첫 번째 시간을 뜻하고 있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해서 탐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에서도 우리가 속한 이 지구를 포함한 엄청난 우주를 누가 언제 창조하였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신화를 보면 창조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기술 방식을 볼 때 전혀 터무니가 없는 그야말로 어린이의 동화와 같은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성경은 맨 앞장, 맨 앞구절에 이렇게 참으로 간단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하죠. 이보다 더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고민이 안 되는 쉬운 이해 방법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본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론과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생겼다는 진화론, 즉 유실론과 무실론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갖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인생의 의미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저 작은 꽃을 비롯해서 땅속에 있는 지렁이도 분명 창조자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진화가 되었다는 진화론을 믿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북극성을 볼 수 있는데 그 별빛은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즉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열심히 출발해서 500여 년이 흐른 후에 지구에 도착한 별빛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런 별도 빛의 속도로 500여 년이나 달려와야 우리의 눈에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으로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와도 같은 조그맣고 조그만 이 지구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참으로 교만하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해댑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도를 찾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물컵은 물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물컵을 보면서 물컵이 저절로 생겼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계가 어쩌다 보니 생겨났고 수천만 년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서 초침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믿는 것은 정말 더 어렵죠. 자동차가 수억만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쩌다 조립이 되었고 기름이 채워져서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어마어마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보니 드레핀 들꽃 하나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안에 어떤 부품이 있는지 다 알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들꽃에 투입된 그 많은 부품들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 저절로 진화가 되었다고 믿는다는 것은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핀 꽃이 창조주 없이 어쩌다 보니까 생겼다는 것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진화가 되었다는 이런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내용을 믿는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믿기 쉬운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으로 대단한 발견이죠. 참으로 믿을 만한 든든한 말씀입니다. 들에 핀 아주 조그만 야생화를 바라보다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바지 허벅지를 탁 하고 치면서 이렇게 소리쳤죠. 아,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저절로 세상이 생기고 저절로 꽃이 피어나고 내가 태어났겠어. 틀림없이 누군가가 창조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들에게 유실론과 무실론이 다 같이 신앙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은 결과가 달라지죠.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무실론을 억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아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우주는 지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는 동물과 식물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동물과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온 우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온 우주가 만들어진 최종 목적이 우리를 위함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인류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알고 싶어 했던 그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므로 우리 일생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지으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재물을 채운다 할지라도 명예나 육신적인 쾌락을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백성들입니다.